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중반기에 들어서 이제 성경 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지금 같이 묵상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1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그 업적을 쌓아가는 그 과정에 벌어진 일화지요. 공교롭게도 그 일화가 오늘은 왕이 그 책망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사울 왕이 책망을 당하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사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신앙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같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이 왕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그 사사 시대와 이 왕정 시대의 그 과도기였습니다. 초대 왕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왕정이 시작되기 그 전에 사사 시대의 어떤 영향, 뭐 제도적인 어떤 그 잔재라든지 또 어떤 영적인 그 이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왕정이지만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절이죠. 그 시절에서 이제 왕으로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임무가 사울에게는 주어진 셈이었죠. 왕이 사실상의 그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왕이 굳건하게 홀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백성들이 그 왕의 이 결정이나 판단 이런 것들을 믿고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이 과도기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하는 것, 이게 사울이 극복해야 되는 그런 난점이었습니다. 초대 왕들이 되게 그런 점들이 그런 어려운 점들이 다 있는데, 더군다나 이 초대 왕인 이 사울이 자기의 어떤 그 업적에 의해서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왕권이 다소 약할 가능성이 있지요. 대개 이 왕조를 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뭐 군사 반정이나 또 전쟁을 치러서 그걸 이겼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업적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그럼 왕권도 같이 이렇게 강해진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그러지 않고 임명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그 왕권을 절대적으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 아주 그 영적인 그 카리스마가 여전히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던
사무엘이 살아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 홀로 서기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려웠을 그런 시기였다. 우리는 이제 사울의 그 잘못된 점들을 먼저 이렇게 그 주목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하기에는 이와 같은 그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무조건 이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결점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란 얘기죠. 다만 이제 그와 같은 그 상황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이 점은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죠.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일종의 혼란기죠. 혼란기. 과도기라고 하는 건 일종의 혼란기잖아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느냐. 신앙적으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홀로 서는 이런 이 과정들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을 하고 있죠. 질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정일치 시대의 지도자죠. 제정일치.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이 판사이기도 했어요. 판관. 그리고 전쟁이 나면 전쟁을 지휘하기도 하고, 제정일치를 하는 그 시대죠. 그 시대의 지도자였고, 그런데 사울은 제정분리 시대죠. 왕권과 이제 제사권이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왕은 이제 행정만 담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뭐 군사라든지 이런 쪽이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공존하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는단 말이죠. 이거는 사사시대의 영향이 여전히 좀 이렇게 컸다라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하게 만들지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왕정을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하신다. 이런 차원에서 사울은 사실은 희생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왕정을 하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싫어하신 그 근본 이유는 그 결말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가 최고가 되는, 그러니까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실은 반대를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백성들이 원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했거든요. 그래서 왕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정을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초대 왕인 사울이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또 혐의를 두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는 제도의 다름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도가 어떠한 것이든지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사가 지배를 하든 왕이 지배를 하든 그건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제일 크게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제도 아래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 점을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그 어떤 제도, 이거는 다 몰락을 하게 돼 있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왕정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정 중에서도 성군들도 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 시대에는 이 사무엘 그 이전에 엘리라는 사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사실상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했죠. 하나님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훈계를 하지 않고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로 자빠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사가 맞이한 그 죽음으로서는 좀 수치스러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심판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사시대건 왕정이건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 점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죠. 사무엘이 분명히 그 점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번제나 어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걸 더 좋아하신다.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이게 제물이죠. 제물보다도 더 낫다.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사울이 어겼느냐,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을 어겼길래 사무엘이 이렇게 왕을 질책을 하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오늘 보면 이제 앞쪽에 보면 18절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아말렉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할 때, 그때 뭐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오합지졸들이죠. 서둘러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 상태에서 이 백성들의 무리의 후미는 대개 이제 노인들이나 아이들이 뒤처졌겠죠. 그 후미를 쳐서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를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말렉 이 사람들. 근데 아말렉 사람을 부를 때 죄인 아말렉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보신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런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죄인이라고 지칭하는 그런 뜻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없애버리라. 그런데 왕은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탈취하기 위해서는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재물들 이런 것들을 탈취하기에 급급해가지고 다 죽이라는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영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죄인 아말렉이라고 불렀다라는 이 사실, 이건 뭐냐면은 너희의 삶 속에서 죄를 척결해야 된다. 죄는 있는 것이라고는 다 없애버려야 된다. 어떤 죄는 남기고 어떤 죄는 그대로 두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진멸해야 된다. 이 사실을 일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성경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그 씨도 다 말리는 이런 명령을 내렸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인 아말렉 사람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은 사실은 너희의 삶 가운데서 죄와 같이 동거해서는 안 된다. 죄를 진멸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죄를 진멸하는 그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실은 실질적으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제 보기 좋은 소나 말들 있지 않겠습니까? 양들 이런 것들은 남기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어요. 그리고 왕도 죽여야 되는데 아말렉의 왕도 죽여야 되는데 왕을 살려뒀어요. 왕도 살려뒀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질책을 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은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죄와 같이 동거하는 것, 그건 내 말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걸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얘기는 당신이
죄를 옆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우리 곁에 오시지 않으시죠. 우리가 죄를 선택했을 때는 오늘처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런 그 무서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죄를 끊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요한 그 과정들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 그 행적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올 때 사울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놀랍게도 사울은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염소를 찾으러 갔다가 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러 가는데 그 중에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났는데 거기에 같이 합류가 돼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했더라. 예언을 했더라.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했더라. 그게 10장에 나오죠.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이렇게 되었죠.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가 몸으로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체험을 한 거니까. 자기가 막 예언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는, 오히려 죄를 선택하는 이런 일을 했을까? 그 본인이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고 사울이 지목을 했을 때 24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보면 24절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인간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자기가 왕이고 내가 백성의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저들이 나를 몰아낼 것이다. 두려워했다는 얘기죠.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을 신뢰했고 또 인간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 이걸 두려워한 것이죠. 그걸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실은 임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임명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셨다. 이걸 사울은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하면서 막 재물을 탈취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사울이. 그러다가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허용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인 몸이 느꼈던, 그리고 영혼에서 확인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잊어버린 거죠.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사람을 실은 신뢰하는 그런 이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성령 체험까지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상황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벌어지긴 하지만은 기도원에 가면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기도원에는 성령 체험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성령 체험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기도원에 가게 되면은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방언도 하고, 심지어는 예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사울도 선지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선지자들이 사울을 영접을 했을 때 사울이 그들의 무리에 합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나중에 보내거든요. 나중에, 이후의 일입니다. 자객을 보내요. 근데 이 자객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사무엘이 있는 그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 거기는 선지자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거든요. 선지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라는 얘기죠. 근데 자객들이 그곳에 갔거든요. 자객들은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갔는데 이 자객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곳에 가면은 누구든지 성령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주변이나 사울의 경우에 그가 했던 그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감흥의 수준, 그런 차원에서의 체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성령 체험은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죄의 습관, 과거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성령 체험의 어떤 완성된 형태라고 본다면은 사울이나 이 자객들은 영적인 감흥의 수준에서 성령 체험을 한 것으로 그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성령 체험의 그 은혜가 지속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지속되지 못했어요.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 일단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회개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오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회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죠. 회개했습니다. 속이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그 다음의 수순인데, 사울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사울의 그 이후의 일정들을 살펴보면은 나중에는 악령에 시달려요. 오히려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다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요나단,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악령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아니,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악령에 시달릴까? 아니, 왜 인간을 두려워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일까? 이거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죠. 기도원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왜 사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을까?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들려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귀신이 나갔다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은 자기가 들어갈 곳을 또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돌아다녔어요. 근데 들어갈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본 거예요. 돌아봤더니 여전히 그곳이 비어있더라는 얘기죠. 자기가 나갔으니까 거기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여전히 비어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그곳에 그가 들어갔는데
다시는 나오지 않으려고 자기보다도 더 센 놈을 7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더 센 놈을 데리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안 쫓아나가려고 그런 거죠. 다시는.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이거는 일종의 성령 체험을 한 순간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속에서 죄들이 나갔다. 그런데 그 속이 비어 있으면은 그 죄가 또 들어온다는 얘기죠. 악령이 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되느냐? 이거 문제죠. 뭘로 채워야 되느냐?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1장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한 여인이 이 무리 중에서 당신을 이렇게 뵌 그 태가,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복받을 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그 사람이 복받는다 이런 차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여인에 대해서 대답하는 차원에서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셨던 그 악령의 문제, 그것에 이어서 맥락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령이 나갔던 그 사람이 속이 비어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어 있는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 그 자가 복받은 자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체험을 예를 들어서 했다. 회개를 했다. 내가 죄를 씻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빈 자리에 뭘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 내가 거룩한 체험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랬으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는 것, 그게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할 일이다. 이걸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게 한다는 것, 그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그 빈 죄로에서 없어진 그곳을 채우는 그 실체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을 예를 들어서 보장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그 점을 간과한 것이죠. 성령 체험을 통해서 속이 비었단 말이죠. 근데 사울은 그 속에 뭘 채웠습니까? 인간적인 염려, 두려움. 저 백성들이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할까? 이걸로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려를 타고 악령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염려를 부추기는 일종의 이 정적이죠. 정적.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적으로 규정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2번이나 그랬단 말이죠. 자기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사울은 성령 체험을 한 뒤에 그 텅 빈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않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염려,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넘어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사무엘이 이제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말씀? 우리도 회개하고, 사실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은 성령 체험을 한 것이거든요. 성령 체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불같은 어떤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의 체질과 이 성정에 맞게 임하시거든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맞는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죄가 나갔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그러면 채워야 됩니까? 성경 말씀 전부 다죠. 다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예를 들면은 대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르신 말씀 있죠. 그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성령 체험을 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산상수훈을 보면은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로서도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런 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네가 의지를 바치게 되면은 하겠다. 결심을 하게 되면은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너의 그 죄가 없어진 그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어라.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울,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든 왕정이든 제도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이런 일을 다짐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원래 성령 체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도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러지 못했어요. 홀로 서지 못한 것이죠. 사람들의 눈치를 본 거죠. 그 눈치를 본 것이 결국은 나중에 사무엘의 옷을 뜯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제일 마지막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저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든지 옷자락이 찢어져 버리죠. 그 찢어진 옷자락은 아마 그 순간에 사무엘의 그 절박함을 대변하겠죠.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의 표현이 이 사무엘의 옷을 찢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옷을 찢은 것으로. 그만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당신 말대로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를 질책을 하셨는데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회개할 테니까 지금은 제 위신을 좀 살려서 저하고 같이 좀 가주십시오. 백성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를 뿌리치고 가버리면은 저의 위신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백성들이 저를 또 내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사실 나중에 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잡은 그 목적도 그거예요. 자기 위신이 문제예요. 자기가 쫓겨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사실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가 사실은 왕인 거예요. 왕이죠. 자기가 신이란 말이죠. 자기의 권위 이거 파괴되는 것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실은 그 아말렉 군대를 치고 난 뒤에 사울은 자기 공덕비를 세웠어요. 백성들이 자기를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공덕비를 세웠거든요. 자기를 이렇게 막 높이고 싶은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는 백성들이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들어있긴 하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울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한 자이면은 회개한 자로서 살아야 한다. 산상수훈에서 일러준 그 말씀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가난한 자 먹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건 실천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실천이 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는 그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좁은 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길이죠.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그러나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보다 앞세우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자기 십자가로 하는 것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자기의 정욕과 탐심.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 그게 사실은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너의 정욕과 탐심, 그게 바로 네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다. 그거를 죽일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오늘 사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홀로 서기를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 이것이 주는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짐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인격적인 변화를 하게 되죠. 거듭난 자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